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단째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45절까지는 주어가 히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만든 이 놋기구들, 그래서 히람이 만들었더라. 그런데 이제 46절에서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부 이런 모든 행위, 이런 것을 만든 행위의 주체가 솔로몬으로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요. 4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그릇을 다 만들었다라고 45절에서 이야기했고 46절에서 반복하면서 46절에서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부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형 틀을 만들어서 그 쇳물, 놋을 녹인 그 불에 달구어서 녹인 그 놋물을 부어서 그 형틀에 구워낸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빛나게 이렇게 세공한 이런 일들을 히람이 하고 그 주조한 것을 솔로몬이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하였든 이 공사 전체를 히람이 주관하였고 또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히람이 그 모든 일들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곳 45절과 46절 사이의 긴장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의 주어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목적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히람이 했던 것, 히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전부 놋그릇들, 놋으로 만든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조각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금기구들, 그리고 이것들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히람은 성소 밖에 있는 기둥으로부터 그 성소 밖에, 성소의 외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주로 성소 내부에 있는, 내부에서 사용되어지고 내부에 있는 금기구들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51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이 마쳤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드린 물건, 이런 것들을 여호와 성전의 곳간에, 우리가 전에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3층으로 된 그런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런 것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세워진 모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또 실제로 훗날 이런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기둥은 에스겔 성전에서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이교적 요소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위치함으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완전한 성전,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바라보고 있던 그 궁극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완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온통 금으로 치장하고 크고 많고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이며 온갖 보화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과 그들이 추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헛된 욕망만이 그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이 바라보았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 땅에서 무슨 거룩한 그렇게 되어질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모형으로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 완전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솔로몬 성전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한 길처럼 우리들에게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기 전 마치 지금 본문에서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마치 흙에 바람을 넣어 생명이 되어 이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즉 솔로몬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내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 성소와 외소와 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내소, 그 내소를 지칭하는 단어를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성전의 내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 우리들과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지어졌다가 사라져버린 이 솔로몬 성전 사이에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갈 성전인 우리들,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은 생명이 없는 건물들입니다. 온갖 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유한한 것이며, 또 그 솔로몬 성전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보존하는 겁니다.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고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지어졌을 당시가 가장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 우리들, 점점 더 지어져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파괴되지도 않을 것이며 점점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낡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완성도가 더해져 갑니다. 어디에까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렇게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과 솔로몬 성전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비교될 수 없는 솔로몬 성전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금과 보석들로, 이 금과 은으로 노수로 지어져 불멸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며 불멸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한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필멸의 요소들을 덜어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필멸의 요소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고 붙들고 내려놓고 그것을 자원하여 내려놓고, 그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2주간을 모든 교회들에서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감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치 나의 행위와 나의 그 모든 삶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인 것처럼 느껴서 죄책감을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 잠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모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보고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동정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고개 숙이고 통곡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주일 흐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흐느낌과 그런 가슴을 치는 통곡과 그것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금과 은과 놋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불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나는 불효자입니다 하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매일 무릎 꿇고 부모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흐느끼고 내가 죄인입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죄를 뿌리고 통곡하고 있다면 부모의 속이 우라통이 터지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가슴으로 갈무리하는 겁니다. 갈무리하고 갈무리한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로 하는 걸까요?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고집스럽게 꺾지 않았던 나를 꺾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 앞에 고집스럽게 끝까지 저항하며 부인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멸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